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8478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그만큼 평화의 상태에 있고, 또 신앙의 선으로부터 평화의 상태에 있을 때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이들만이 주님의 신성한 섭리가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만물 가운데, 그리고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것 안에 있음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떡과 고기를 원 없이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하시고요. 다만 매일 일용할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날 먹을 것만큼만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먹을 분량의 만나를 한꺼번에 거두어 집안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나에 벌레가 쓸고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이틀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쌓아두었으니 주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요. 그 결과 만나가 상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왜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고 하실까요? 만나를 미리 거두어 쌓아두는 것은 주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만나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만나를 미리 거두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선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믿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과 진리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만나에 벌레가 쓸고 악취가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고요.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과 몸이 뭘까요? 사람의 진정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는 건 또 뭘까요?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서 진리와 선을 배울 때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주어진 몫에 만족하지 않고 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진리를 깨우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자신의 머리에 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인 우리의 의지와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생명이 될 때 기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통해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없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우리의 믿음만큼만 진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거울 삼아 조금씩 자신을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뭘까요? 까마귀는 거짓 또는 거짓된 마음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믿는 마음은 얼핏 보면 대단히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모든 거짓들은 어둠과 같아서 진실이 없는 곳에 나타났다가 진실의 빛이 비춰지면 호련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짓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왜 거짓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실까요? 인간의 거듭남을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시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거짓을 허용하시는 것이 너희 인간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시는 것은 인간의 거듭남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까마귀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백합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백합꽃은 신앙의 진리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밝혀주시는 내적 진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진실합니다. 솔로몬의 옷이 아름답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하나 그 내적 진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적 진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진실하며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 진리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귀한 내적인 진리, 신앙의 진리를 하찮은 들풀에 비교하셨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일용할 만큼만 만나를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백합꽃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신앙의 진리이며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합꽃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한 것은 일용할 만큼만 거둔 진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이지만 내일까지 쌓아두는 진리는 들풀, 즉 생명이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합꽃을 오늘 있다가 내일은 가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것은 내일까지 쌓아두는 진리는 생명이 없는 지식에 불과하므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이든 세상의 것이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염려를 한다면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가끔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고통을 받죠. 그러나 삶 전체를 본다면 그런 고통은 잠시뿐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 마지막 끝에 가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의식, 주를 위한 것이나 그 밖에 재물과 적당한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더불어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아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서둘러 여러 날 먹을 만나를 한꺼번에 거둬 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에 벌레가 쓸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우리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일 일을 걱정하곤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달 정상적으로 예배를 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별로. 모두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사정상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새 교회를 사랑하시는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 8478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음식이나 의복을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이며 천국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땅 끝에서부터 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며 언제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진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새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잘한다고 한 일이 주님 앞에 죄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섭리를 믿지 않고 매일같이 내일 일을 걱정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육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아와 세상의 동아줄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지른 죄악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저희들을 시험할 때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때 세상의 전염병과 모든 지옥의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